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교회의 모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대형 교회도 아니고 어떤 부흥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이 땅의 복음, 이 땅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 천국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착각합니다. 교회도 착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착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사역자들도 착각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입니다. 교회 역할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단지 이 종이 안에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생명이 단지 이 문자입니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잘 가르치고 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큐티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지 큐티, 단지 가르치는 것, 단지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많은 성경 말씀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더 알기를 갈망하는 그 중심은 반드시 있어야겠으나 단지 목적이 그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다가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장악시키도록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단지 화려한 말씀, 언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저분 지식이 많아, 지식이 풍부해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유혹을 받죠. 유식해 보이려고. 그래서 많은 책들의 내용들을 인용해 가면서 이 책 내용, 저 책 내용, 이런저런 내용을 다 인용해 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리의 말씀은 별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우러러볼진 모르나 예수님을 우러러보진 않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단지 목사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단지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의 복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신,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설교는 거기서 판가름 납니다. 조금 말이 어눌해도 괜찮아요. 세상적인 풍부한 지식들 들어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그런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그런 것을 인용할 수는 있으나 설교 시간에는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는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고, 그럼 역으로 성도는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단지 복 받으려고? 단지 잘 되려고? 내 사업 잘 되려고? 내 자녀 잘 되려고? 물론 주님 안에 그런 축복들도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 중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나 오늘 예배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리라. 예배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리라.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이런 중심으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잘못되어 있어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1년, 2년, 10년, 50년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성경 공부 큐티를 평생 해도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께 안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상고했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현대의 많은 교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그 중심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철저히 예수 중심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동기는,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원하는 것이, 그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매 예배 시간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길 바랍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리라. 생명의 교제를 하리라. 습관에 젖어 타성에 젖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예배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심장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피상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